말세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먼저 성경에서는 그 세상 사람들의 모습, 우리가 보통 말세다 그러면은 주의 초림과 재림 그 사이를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주님이 오셔서 이제 다시 오실 때까지, 이때가 보통 우리가 말세라고 그러는데, 이때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일까? 여기 보니까 19가지가 나오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그때 가장 대표적인 특징을 얘기한다면 이제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만을 많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죠. 돈을 사랑.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돈을 사랑한다. 누가 자기한테 돈 많이 준다고 뭐 기분 나쁘거나 화나는 사람 없다고 그랬죠. 우리 돈을 다 누구나 돈을 사랑하고 있어요. 또 자랑하며 또 교만하고, 교만하는 동안 자기가 이렇게 돈이 많거나 직위가 있거나 또 학벌이 좋은 사람이 자기의 그 우월감을 보이는 동안 대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를 거역하며 비방하며, 비방이라는 것은 원래 신성을 모독하는 이제 그런 것이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리가 이제 뭐 상관의 말을 안 들을 수도 있고 직장에서 누구의 말을 좀 안 들을 수 있지만 제일 우리가 절대로 말을 안 들으면 안 될 게 바로 부모님 아닙니까? 근데 부모를 거역한다, 제일 마지막 거역하면 안 되는 대상, 부모를 거역하는 말세의 모습. 그리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현대인이 얼마나 많이 불평이 많습니까? 감사라는 것은 원래 하늘에 속한 언어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감사는 좀처럼 깨달음 없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또 거룩하지 아니하고, 아주 세속적이라는 것이죠. 무정하며, 무정이라는 것은 당연히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든가,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거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거나, 또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거나, 뭐 이런 아주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정해요. 무정함이 말세의 특징이에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화해하지 않는 거,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은 이거 있잖아요. 두고 보자. 여기 이제 원통함을 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선교단체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선교단체 전국 총무를 맡고 있을 때 이제 하다 보니까 일을 많이 부딪히게 돼요, 사람들하고. 우리가 이제 12개 지방이 있었고 중앙에 이제 그 각 부서의 담당 시니어들이 있었습니다. 자꾸 이게 부딪히게 돼요. 그들도 그분들이 대부분 아주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아주 나이도 거의 저랑 비슷했는데, 제가 어떻게 하다 그만 이제 일을 맡게 됐어요. 맡을 자리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 자꾸 저도 미숙하고, 또 그들은 그들대로 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질서상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나이도 딱 비슷하고 그러는데 뭐 확대비고, 저도 왜 이러냐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일을 끝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제가 목사로서 누구랑 그렇게 관계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이렇게 지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하고, 먹을 걸 좀 많이, 아주 좀 비싼 거, 갈비도 준비하고 많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만나자, 1박 2일로 장소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이 밥도 먹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음에 이제 담고 있는,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했죠. 이제 자기 전에 내가 여러분한테 미안하다. 내가 일을 하다가 부딪힌 거 이런 것들 내가 사과한다. 날 용서해 달라.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당연히 이제 그들도 뭐 뭘 그러냐, 뭐 이제 뭐가 올 줄 알았는데 뭐 아무도 반응이 없고 다 그냥 자는 거예요. 나는 이걸 굉장히 준비해 와서 내가 사과하고 내 속에 있는 것들 그동안 응원해 준 거 다 푸는 중이거든요. 잘못했다. 날 용서해 달라. 그러는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그냥 다들 쿨쿨 잘 자요. 뭐 자는 건 좋은 거니까 쿨쿨 잘 잤어요. 그런데 이제 아침이 됐는데, 그때 우리 목사님 중 한 분이 아침잠이 없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가만히 생각하면 그때 박 목사가 자기들한테 좀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그랬는데 자기들 아무런 리스판스도 없이 그냥 다 잠만 쿡쿡 잤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어제 박 목사가 자기 잘못했다고 그러고 사과했는데 뭔가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시작됐어요. 그래갖고 몇 시간 동안 우리 서로 잘못을 그동안 갖고 있는 오해를 얘기하고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몇 시간 동안. 다 알고 보니까 오해가 오해를 낳고 뭐 오해 정말 장성해갖고 미움을 계속. 그러고 나서 이제 푸니까 서로 용서하고 내가 너한테 잘못했다. 또 나한테 잘못. 서로 오해가 많더라고요. 보면 서로. 저는 어쨌든 질서상 제가 책임자였으니까 저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러고 나니까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지금 벌써 한 10년쯤 됐는지 매년 우리 1년에 2차례씩 1박 2일로 다들 뭐 바쁘고 분주하니까 억지로 시간을 정해서 만나서 우리가 이제 만나서 같이 서로 나누고 어떻게 지내는지 또 뭐 자녀 얘기도 하고 앞날 얘기도 하고 다음 주에 또 한번 모일 거예요. 왔어요. 벌써 그 기회가 6개월에 한 번씩 모이는데 그렇게 모였어요. 그러니까 참 좋은 것 같고 후배들이 보기에도 야 우리 선배님들은 저렇게 관계 좋고. 자 사실 선교단체 치고 이 특별히 헤드십에 있는 사람들이 싸우지 않은 선교단체가 없어요. CCC도 그렇고 ESF 뭐 내비게이터 뭐 조이 뭐 다 선배들이 다 싸웠죠. 왜냐하면 그들은 뜨거운 열심이 있거든요. 뜨거운 줄을 향한 불탄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대신 대인 관계를 잘 못 배워가지고 그냥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여전도에 싸우는 거 보세요. 제가 얘기했죠. 남전도에는 안 싸운다고 그랬죠. 뭐 만나야 싸우지. 여전도에는 뭔가 일을 하다 보니까 항상 여전도에는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열심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인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이제 이런 걸 배우고 미혼들은 이걸 배우고 결혼하면 좋은데 이런 대인 관계를 특별히 못 배우고 결혼하니까 그러니까 좋아만 하는 감정으로 그건 3개월짜리거든요. 그 다음은 이제 그의 허물이 막 보일 때 어떻게 받아줄 수 있는지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그런 거 배우려면 이제 조장도 해보고 간사도 해보고 숱한 어려움을 겪어야 닳고 달으면서 이제 내 남편을 잘 받아주고 또 아내를 다 받아주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식을 또 잘 이렇게 받아주고 이런 걸 좀 해야 돼요. 어쨌든 이 원통함 풀지 않는 게 말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런 경우 있나요? 보면 이 무슨 명절이면 그냥 가족끼리 싸우는 거. 지금도 아주 형제들과 별로 사이 안. 물론 유산을 혼자 다 먹고 간 뭐 누가 다 유산을 채취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족들끼리 의외로 이렇게 관계가 별로 안 좋아. 그게 바로 그러면서 이제 원통함을 풀지 않는 거예요. 화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냉전 상태를 계속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혹시 부부 사이도 이런 게 있으면 좀 빨리 푸세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자. 빨리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빨리빨리 여러분들 풀어야 되고 목회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죠.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제 모함하며 이거 원래 이 뜻이 마귀란 뜻이 마귀 모함. 원래 마귀가 하는 게 비방이거든요. 마귀의 전공, 그의 그 필수 선택, 그가 마귀의 특징은 비방이에요. 처음부터 참소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도 이걸 이제 끊지 못한 비방을 우리 금연 뭐 어렵다고 그러지만 이 비방도 끊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비방하는 거. 또 절제하지 못하며 자기의 그런 욕망을 잘 못 눌러요. 욕심 있으면 다 먼저 자기가 차지하려고 그러고 항상 그 욕심 그걸 누리지 못해. 훈련된 사람의 특징이 자기 절제 아닙니까? 우리 운동선수들 보면 자기를 잘 절제하지 않으면 통제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데 신앙도 자기의 감정을 그냥 컨트롤하지 못해요. 자기의 그 느낌, 감정, 자기의 상황 오르락내리락 여기서 절제, 셀프 컨트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나우며 한번 말 한번 걸으면 당장 바바바박 싸나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싸나운지 몰라요. 길들여지지 않은 것이죠. 우리의 그 죄성이 길들여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게 사나운 거야. 왜냐하면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하면 좋은데 막 마음에 막 급하고 막 이러다 보면 사나울 수 있죠.
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 이건 애당초 그 노브레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애당초 다른 사람에게 뭐가 유익이 될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20년, 30년, 40년, 50년 다녀도 생을 살아서도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까,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나에게만 유익이 될까, 극히 이기적인, 그가 남한테 선을 베푸는 이유도 목적이 있어요. 항상 자기중심. 그래서 여기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남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잘 격려할 생각을 안 하고, 돈을 안 쓰죠. 구두쇠 얻어먹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거죠. 공짜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도. 왜 다른 사람이 더 많이 갖기를 원하고 더 많이 베풀고, 나는 안 가져도 되니까 다른 사람 많이 가져라, 이런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타인에게 유익되는 걸 별로, 나에게 유익되는 건 되게 좋아하는데 타인에게 어떡하지, 내가 더 가지려고 그러고 더 누리려고 그러지, 다른 사람이 가지라, 이런 생각이 애당초 노브레인이 없어요. 머릿속에 없어요. 또 배신하며, 이건 신뢰를 저버리는 것. 때로 자녀들이 그럴 수 있죠. 부모가 자기에게 기대하는 바를 신뢰를 저버리거나, 또는 우리 서로 간에 믿었는데 신뢰를 저버리는 것, 배신하며, 또 조급, 아주 경솔한 걸 얘기해요. 앞뒤를 가리지 않고 막 나가는 거, 조급하며, 자만하며. 이 자만과 교만의 차이는, 교만은 어느 순간적인 거고, 자만은 이미 교만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교만에 푹 빠져 있어요. 이거 수동태로 써 있습니다. 이게 자기가 굉장히 그냥 아무도 말릴 수 없어요. 그의 그 교만함은, 그가 아주 그냥 자만해요. 우리 보통 자만한 거 뭐라 그랬어요? 보통 자기가 어떤 지위를 누리거나, 뭐 돈이 많거나, 학벌이 좋거나, 뭐 이런 등등. 아주 항상 그 마음 속에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어야 되거든요, 원래. 근데 자기의 학벌이 될 수 있고, 돈이 너무 많아, 자기는. 돈을 믿을 수 있고, 또는 뭐 능력을 믿을 수 있고, 항상 마음 속에 우리는 정말 빈털터리, 정말 비어 있어야 돼. 주님만 나의 의지가 돼야 되죠. 나의 방패가 돼야 되고. 그리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우리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뜻은 넓히 보면 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좀 있긴 있는데, 쾌락 사랑을 더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말이 아니고, 애당초 이 말이 뭐냐면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원하는 걸 위해서는 시간을 내는 사람, 마음을 들이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시간과 마음을 들이지 않아요. 그렇게 뭐 수협에 나와라 해도 안 나오는 사람이 다른 거,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거, 뭐 취미생활 이런 데는 시간을 그냥 쓰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뭐 전도하라, 그런 건 절대 안 나가지만, 자기를 위해서 무슨 모임이라든가 무슨 뭐 세미나니 뭐 학원 뭐 이런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뭐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것도 공부는 해야 되지만, 어쨌든 이 자기의 원하는 걸 위해서는 마음을 쏟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시간을 내지 않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쾌락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이게 19번째입니다. 19가지 한다고 그랬죠, 제가. 19번째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경건의 모양이라는 것은 어떤 신앙생활은 이런 식으로 좀 약간 형태가 있단 말이에요. 신앙 고백도 하고 교회에도 나오고 주회를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질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보통 얘기하는 그 신심이 없는 사람들, 나름대로 뭔가 주일 뭐 와서 예배도 드리고 뭔가 활동도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그 마음 중심에는 별로 주님 나라 확장에 대한 생각도 없고 주님을 높이려는 그런 마음도 별로 없는 겁니다. 어쩌면 이 경건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능력, 이거를 못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앞부분이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주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성경은 이것보다, 경건의 모양보다는, 그러니까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내적인 마음가짐을 더욱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면을 조심해야 돼요. 마음이 있어야 돼. 그 사람이 참 뭔가 교회에서 뭐 조장도 하고 집사도 되고,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은
말은 잘하고 뭔가 섬기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아주 가만히 봐야 되거든요. 그냥 보면 가만히 보면 별로 관심이 없어.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를 기뻐하고 관심이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성경에서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런 가운데서, 이 말세에 이런 사람들 틈에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 내가 돌아서라, 이런 방식으로 살지 말라, 그런 거예요. 이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고스란히 우리가 닮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과 같이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여러분 스스로 우리 자신이 혹시 지금 19가지를 얘기했는데 나에게 이런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은지, 얼마만큼 또 나한테 이게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부단히 노력해서 이거를 빼내야 되겠어요. 우리 중에 아무도 이런 면에서 자유로운 사람 없을걸요. 다 한두 가지 또는 서너 가지, 그럼 만약 19가지 다 있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죠. 우리가 이런 데서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내 숨은 동기가 무엇인가? 그런데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이런 자들, 이게 말세에 또 거기 6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이들을 이렇게 부추기는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 이런 말세 이런 사람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자매들이 좀 기분 나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좀 흔들림이 많다, 그런 뜻이에요. 흔들림, 잘 흔들리는 사람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여자, 중심이 잘 흔들리는, 미성숙한. 그래서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여기서 여자는 그러니까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흔들리는 사람을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욕심에 끌려서 죄성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가 가만히 동기를 보면 항상 욕심이에요. 이런 어린 자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편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욕심에 이끌려 죄를 지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결국은 망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녀도, 벌써 5년째 다녀도 10년째 다녀도 항상 그 안에는 그 마음의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항상 이끌려서 죄를 짓게 되고, 그러니까 망하게 되는 거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는 없고, 그래서 이 미혹당하는 자도 망하고, 이 미혹하는 자, 이 거짓 교사도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그들도 망한다는 것입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게 사실 구약 성경엔 얀네, 얀브레가 없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그건 애굽 술객의 이름이에요. 모세를 대적한 애굽 술객들. 바울이 그 가마리엘 문화에서 이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성경으로서 뭐 중요한, 그 사람들이 뭐 이름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름을 안 넣었는데,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얀네와 얀브레라고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적했지만 결국은 더 나가지 못한 것은 그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다. 이들은 믿음에 마음이 부패했고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짓 교사도 망하고 거짓 교사가 또 미혹해한 그 사람도 같이 망하는 겁니다.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말세가 사람들이 엉망으로 사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 또 거짓 가르침이 여기서 횡행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때처럼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주로 대상입니까? 자기 욕심대로 살면서 회개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가 회개해야만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내 몸 안에 욕심이라는 어떤 암세포가 있어요. 그걸 놔둔 채 운동을 하거나 잠을 잘 자고 밥을 많이 먹고 뭐 그래 봐왔자 그것은 안 되는 거야. 이런 암세포 같은 걸 죽여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욕심이라는 게 우리 몸 안에 암세포, 그 자기 어떤 생애 자랑일 수도 있고, 어떤 생애 자랑, 돈의 욕심일 수도 있고, 명예도 있을 수 있고, 때때로 우리 별로 좋은 예는 아니지만 뭐 자매들 중에 그 어장관리 이런 말이,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그 굉장히 욕심이야, 그런 것도 다. 그래서 이 욕심을 포기하지 않은 채 회개 없이 신앙생활할 때
그것은 결국은 진리에 이를 수 없게 된다. 망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다 던져야 돼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원래는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원래 저 여러분의 특징은 우리는 욕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이 자리에 욕심이 많았죠. 그러나 십자가를 대하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대신 형벌을 받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깨달은 자들은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욕심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욕심이 없어야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욕심이.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뭐 그 사람이 요즘 사회를 좀 혼란케 하는 무슨 자녀 세습, 어떤 큰 교회 목사가 자녀 세습, 다 욕심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 땅을 좀 넓혀서 다 욕심이에요. 뭘 더 가지려고 하고. 우리가 무슨 욕심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뭐 이렇게 나그네 길에서 뭐 이렇게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고, 인기를 누리려고 그러고, 그쵸? 잘 먹고 잘 살려는 그런 욕심들, 이걸 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뭘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몇 년째 뭘 그렇게 바라보고 있죠? 우리는 그 시체인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 만나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들이고 멸망당할 존재들인데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뭐 천국을 다 소유하고도 이 땅에서 구질구질한 것들 그렇게 가지려고 뭐 있어요? 집장만, 뭐 학벌 좀, 아니면 뭐 여기서 뭐 그렇게 인기 얻으려고 그러나? 외모? 그것도 뭐 능력? 하여튼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이렇게 원하면 우리 다 죽은 자예요. 저 여러분 덤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시체가 뭘 바랄 게 있습니까? 시체가 뭘 바라죠? 오동나무? 오동나무 관에 들어가길 원하는 시체는 양지 바른 곳. 시체는 그런 걸 바랄 게 없어요. 우리는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체다. 약간 졸려온 사람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시체다. 네, 정말 시체처럼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가만히 서 있는 시체니까. 그건 얼음땡 할 때 하는 거죠. 땡. 얼음 할 때. 우리가 나는 시체다. 예, 우리 욕심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면요, 그거 욕심 쟁취하려고. 뭐 그렇게 남은 한 4, 50년짜리 혹은 20년짜리 남은 생 그렇게 엉바둥거리는가? 욕심 때문에. 내 자녀는 어떻게 하든지 뭐 그렇게 다 욕심. 그래서 애는 공부도 하기 싫은데 그냥 부모가 타이거만 막 공부시켜갖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한 번 태어난 애기가 그냥 자기도 그렇게 공부 별로 안 하면서 그냥 공부시켜가지고 공부가 재밌으면 시키세요. 너무 재밌으니까 야 아들아 따라해라. 그냥 막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다 욕심일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 막 돈이라는 건 쓰기 전까지는 자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액수로 있는 거잖아요. 그 숫자로 있는 거죠. 숫자로 있다 죽으면 그게 무슨 도움이 돼? 내가 써야죠. 우리가 이 주님 믿을 때 욕심 다 이런 건데 이 어리석은 자, 그 아주 그런 자들은 여러 가지 욕심도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끌림 바 되어 죄를 자꾸 짓게 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거짓 교사들이 들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자들을 자꾸 죄악의 자녀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증산도라든가 안상홍, 뭐 이만희 다 여호와 증인, 통일교. 우리가 이 사실을 여러분 좀 기억하세요. 우리나라에 지금 200만 명 정도가 이단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북한 사람도 어떻게 보면 김정은 3대 체제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종교가 될 수도 있는데 참 비참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이들은 이들보다 더 비참할 거예요. 200만 명의 이런 사람들.
또 이들은 근데 가만히 있질 않고 자기가 이단이 되면 바로 또 전달합니다. 이 작업을 해서 우리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너무 할 게 많아서 하루에 한 끼 먹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하도 돌아다니면서 발톱이 다 죽었고, 어떤 대학원 다니던 어떤 자매가 그런 얘기 제가 들었는데 다 이단에 빠져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발톱은 다 까맣게 돼서 하도 많이 다녀가 다 죽어 있는 거죠. 이들은 어린 자를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절대로 무슨 우정전도 얘기하는 적이 없어요. 교리를 얘기하죠. 직접적으로. 지금 큰 성공을 거둬서 캠퍼스를 초토화시켰습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 근데 우리들은 이제 말뚱말뚱 이제 보고 있는 중이에요. 참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빨리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이 싸움을 어떻게 하든지 좀 이겨야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좀 이 일에 뛰어들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한 사람이 막 이단 100명 맞는 건 너무 버겁지만 만약에 숫자로 따진다면 지금 우리나라에 한 200만 명이니까 한 2만 명 정도가 이단을 위해서 이단과 싸워야 되는데 글쎄 현재는 우리 한 1000명이나 될까요? 이단과 싸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1000명이 1인당 한 2000명 정도를 맡고 있는 건데 우리는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 좀 이단을 구원하는 일에 좀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다시 한번 모집 광고를 한다면 조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침착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하도 한심한 얘기할 때도 침착한 사람. 흥분해서 같이 와 싸우면 그건 안 돼. 침착하되 대신 그의 그 말의 그 약점을 잘 발견할 수 있는 논리적인 사람이 필요해요. 어디 엉뚱한 데 짚어갖고 그러지면 안 되고 한마디로 다 끝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침착, 화 안 내. 침착하고 논리적이면서 그리고 좀 열정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을 구원해 보겠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자기 직장 갔다 와서 뭐 한 서너 시간 가지고 주위에 뭐 신천지 사람들 신천지 사람 어떻게 만나냐고요? 야, 커피숍에 가보세요. 다 있으니까. 거기서 공부하는 사람들, 신천지들이니까. 제가 얼마나 많이 퍼졌는지 몰라요. 여와 중에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와, 자기가 두들기니까. 대세하고 보내지 말고 붙잡아서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직장 갔다 와서 한 서너 시간 남는 시간 물론 우리가 그래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만약에 이단들을 위해서 시간을 낼 수 있겠고 그거 갖고 너무 흡족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자기가 한번 여기에 풀타임으로 생을 드릴 여건이 되는 사람들은 드리세요. 그래서 하루에 몇 명씩이라도 신천지 좀 쉽지도 않아요. 그거는 또 장길자 이쪽이요. 저 낙성대 가니까 그 하나님의 교회 크던데 그거 이름도 그냥 굉장히 기분 나빠. 하나님의 교회. 이 장길자 안상홍 그쪽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지금 거기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들 얼마나 많이 이렇게 사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이야말로 이단의 천국이에요.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단의 천국. 정통은 침착하게 가만히. 이때 침착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싸울 때 침착하라니까요. 이런 이런 악한 자의 시도. 그들은 이 악의 영을 받아서 악한 자들. 우리는 거룩한 영혼을 가지고 이들을 건지고자 하는 구원하자 하는 그런 열정. 주여 나에게 좀 이런 열정을 주시오. 왜 나는 다른 사람을 돕질 않습니까? 열정을 여러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런 말세 순전히 사람들이 다 자기를 좋아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그런 가운데서 또 거짓 교사들이 활개치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10절부터 17절 크게 두 가지죠. 12절에 있는 것처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거야. 그래서 거기 10절에 그러나 너는 이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나의 교훈과 내가 지금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 바울이 지금 디모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하는 그 교훈,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리고 의향, 이게 중요하죠. 이걸 가까이에서 디모데는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의향을 알아요. 그 마음가짐, 이 복음을 전파하려는 열정과 일꾼을 키우려는 그런 열정,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섬기며 또 주님께 충성하고
자기 욕심이 없고 야망은 벌써 땅에 묻어놨고 어떻게 보면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고, 그러나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던 이 마음 중심, 우리 부부 사이도 그거잖아요. 결국 뭐 어떤 행동보다는 마음이 어떠한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남편이 나를 얼마나 귀히 여기는가, 또 아내가 나를 얼마나 인정하고. 우리 보통 형제들은 인정을 받아야 되고 자매들은 사랑을 좀 받아야 돼요. 근데 어쨌든 이러한 그 의향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가까이 있다 보면. 그럼 모르면 또 이상한 사람이죠, 여러분들. 여러분 저의 의도 같은 걸 모릅니까? 제가 설교 같은 거 할 때는 박 목사는 뭐를 좀 서로 다 알아요. 우리 그 의향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죠. 또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충성과 오래 참음, 많은 박해, 거부를 당하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걸 이제 오래 참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을 사랑하고 어려운 여건에서 인내하며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또 안디옥에서 그때 유대인 귀부인 성례 유력자가 박해를 해서 이 안디옥에서 쫓겨났습니다, 바울 사도가. 또 이고니온에서는 이방인 유대인 관원들이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왔을 때 결국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죽게 되죠, 바울 사도가. 이런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라. 그러니까 10절 11절을 얘기한 것은 네가 다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12절 결론이 무릇 그리스도의 산에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는 박해를 받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좀 수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주님만을 섬겼어요. 충성을 다했죠. 그래서 주께서 그런데 나를 건지셨다. 11절 마지막, 이러한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을 없애진 않으십니다. 다만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경건히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좀 분명히 좀 믿으세요. 경건히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는다. 성경의 약속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건 분명한 약속입니다. 내가 제대로 살려고 하면 직장에서 박해를 받는 거야. 타협하기 때문에 안 받는 거지, 제대로 살면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좀 성경을 좀 여러분 그대로 믿으세요. 제가 원래 좀 힘있게 얘기해야 되는데 어제 우리 그 형제들 만나서 좀 탁구를 좀 쳤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좀 지금 약간 에너지가 딸려서 내가 힘있게 못하는데, 박해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 그러니까 이걸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데, 왜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느냐, 이런 아직도 이런 기본적 질문하는 사람, 심지어는 그래서 어려움이 생겨서 나 교회 떠나는 사람, 어린 자란 말이에요. 어린 자.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아무튼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남을 사랑하는 삶의 방식이 다르다 보면,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박해를 받은 거예요. 너무 다르니까 미움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죠.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오히려 당하는 자는 내가 어려움 당하면 신앙생활을 잘못한 게 거 아닌가, 그럴 게 아니라 오히려 난 너무 편해,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 저항하지 않으니까, 세상과 타협하니까 세상이 즐거워. 우리는 성경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경건히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으리라.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움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하는 자, 오해와 비방받는 거, 이건 아무나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이것은 목사가 너무 존경만 받는다, 이 교회는 목사를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것도 문제일 거예요. 그렇게 안 될걸요. 서로가 마찬가지로. 이런 면에서 나는 지금 무슨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그게 없다면 혹시 나는 경건하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숨어서 뭐 같이 술 먹고 같이 그냥 지내고 세상 살기 아주 재미있는 거 아닌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어려움을 받지만, 어려움을 당하지만 또 동시에 건지심도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도우심을 바라세요. 도우심을. 주인이 우리에게 이걸 맡기셨고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목자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필요해. 이럴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말세 우리가 살 때 내가 제대로 살면 박해를 받는 거구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거기 13절부터 17절까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거야. 사람들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지만 그러나 너는 배우고, 배운다는 능동형이에요. 능동. 내가 열심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확신하게 되었던 것들에 대해서 머물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걸로만 만족하지 말고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항상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라 이거예요. 우리는 더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힘써야 돼. 제가 우리 한국교회 모든 문제를 이걸로 보고 있잖아요. 말씀을 많이 연구하지 않는다. 성도들이 우리의 전공을 연구하지 않는다. 배우지 않는다. 그래서 조금 이거 약간 유치하지만 제가 이거 설교할 때마다 이거 늘 좀 하는 얘기예요. 우리 대학부는 좀 들었을 거예요. 이거를 한번 배우는 것도 우리 한번 과정으로 좀, 너무 막연해. 내가 신앙 영적으로 어느 정도 자랐는가, 여러 측면이 있지만 성경에 대해서 여기 분명히 성경에 관계된 거니까요. 이 배우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다 박사학위를 받자. 영적으로. 보통 박사학위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러면 12년 지나서 대학 16년, 대학원 18년 되고, 그리고 나서 박사학위를 편의상 한 4년만 합시다. 그래야 맞아 들어가니까. 그래서 22년 걸린다고 해요. 22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 내 영적에 지금 몇 학년인가 한번 따져보세요. 이 시간. 영적으로 22년에 66권을 끝내야 되니까 1년에 3권.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정도는 3권 공부한 사람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그래도 초등학교 영적으로 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했다 그러면 몇 권이에요? 이거 맞추면 여러분이 지금 이해한 거야. 내가 지금 힘들게 만든 이 엉성한 이 계획 아닌데, 몇 권 정도 공부하면 초등학교 졸업한 거죠? 18권 맞았어요. 3권씩 따지려니까 내가 만약 내가 지금 21권 했다 그러면 나 지금 중학교 1학년 마쳤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세상에서는 뭐 초등학교밖에 공부를 못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전공만큼 내가 박사가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세요. 그래서 제가 좀 계산한 바에 의하면 고등학교 마칠 정도가 36권 정도. 그러니까 우리 중에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있고 아직 안 한 사람이 있겠죠. 아직 초등학교를 졸업 못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대졸 정도는 뭐냐? 54권. 한 54권 정도면 이제 영적 대졸이다, 대학생이다 이렇게. 좀 약간 유치하긴 해.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만들긴 했는데, 근데 뭐 이렇게라도 만들어,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막연하죠. 내 성경에 대한 거 억지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여러분이 이 유치한 방법이라도 좀 생각을 하시고, 아니 뭐 더 좋은 방법 있으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나중에 더 좋은 방법 우리 영적으로 이렇게 좀 합시다. 너무 막연해요. 저는 좀 약간 엉성하지만 그래도 이거라도 우선 유용한, 제가 보기에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 27권 정도 연구했다 그러면 영적으로 한 중학생 정도 됐겠구나. 그 중학생이 벌릴 수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하세요. 바로 내가 지금 신앙생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18, 뭐 15권 정도 연구했구나. 한 초등학교 한 5학년이면 할 만한 행동, 그걸 지금 내가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죠. 학교만 뭐 다니면 됩니까? 학교에서 쿡 자고, 학교에서 계속 자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뭐 학교 아무리 오래 다니면 뭐해요? 어쨌든 이 배우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배우는 것만 갖고 안 되고, 배웠다면 그것을 네 몸에 이제 장착해라. 운전 그거 필기시험 100점 맞아도 소용없어요. 초보 운전 붙이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자기 몸에 이제 해서, 처음에 저도 운전할 때 뭐
백미러 봐야 되는데 뭐 뒤를 봐야 되는 그막 외우고 할때 깜빡이로 넣어야 되고 뭐 우회전할 때로 넣고 뭐 하지만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나 지금은 그냥 뭐 얘기하면서도 저절로 우회전 깜빡이 툭 넣고 뒤도 작 보고 다 뭐 앞도 보고 뭐 다 얘기도 하고 한 20, 30년 이렇게 하니까 지금 아주 모범 잘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몸에 익혀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 좌우 깜빡이 넣고 뭐. 장롱 면허 장롱 면허 갖고 됩니까? 우리가 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배우되 그걸 아예 그냥 뭉개야 돼. 그 안에서 아주 뭉기고 있어요. 거하라. PBS 열심히 해도 그 내용이 자기가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걸 고쳐야죠. 거기서 회개할 내용 뭔지 알아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고서 회개 안 하면 끝이에요. 자기가 고쳐야 된다. 아는 것만큼 생활에 정착시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이게 아주 철학이며 우리 방향입니다. 깨달은 것을 자기 삶에 익혀라 이거예요. 네가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랬으면 내가 누구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지 그걸 회개하고 그를 사랑해야 되겠고, 성경에 보면 친절하라고 돼 있잖아요. 에베소서에 내가 무뚝뚝하면 그걸 고치려니까 친절하도록. 또 투덜대는 사람, 난 좀 투덜대기 많다, 회개할 것, 투덜대지 말아야지. 그 끝이. 그러고 또 다음에 그런 걸 하면 아이고 또 투덜대면 안 되는데 끝. 그렇게 뭐 20년 나도 밤낮 투덜대면 안 되는데 밤낮 이렇게 하면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안 되는데 밤낮 거짓말하고. 그게 뭐죠 그게? 자기가 거짓말하지 말라면 진짜 고치세요. 선의의 거짓말이고 뭐 다 던지고 둘러대지 않고 진짜 아내에게 진실하게 얘기하고 남편에게 진실하게, 자녀에게 진실하게 얘기하고.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투덜대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불평 좀 하지 말라. 진짜로 교회를 벌써 처음에 1, 2년 때는 이제 불평도 하겠죠. 그야 뭐 어떡합니까, 아직 시작이니까. 그러나 이제 점점 하면 교회를 벌써 다 이제 5년 됐는데도 아직도 뭐 불평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가는 곳마다 불평해요. 성경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좀 마세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하고 있는 거죠? 뭘 말해야 되는지 뭘 알겠죠? 성경이 있는 거를 그렇게 하자고요. 저도 우리 아내랑 좀 다퉜을 때 그때 화해하고 싶지 않죠. 나도 도도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가만히 있고 싶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어떤 장로님인가 목사님 하더니 3일 동안 얘기를 안 한다니까. 부부 한번 싸우면 절대 이 남편은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아내가 뭐 잘못했다고 그러면 그때 이제 이게 서로 그러니까 그냥 팽팽한 거죠. 서로. 우리 그리스도의 가르침 뭡니까? 내가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그걸 쏟아내야 되는, 그래야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좀 저는 그래서 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원래는 나도 얘기 안 하고 도도한 사람으로 있고 싶었지만 말씀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할 수 없이 가서 이제 입만 저만 하고 그래서 푸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너무 행복한 거죠. 늘 좋은 관계니까.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또 아내를 위해서 성경이 있는 대로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다 들었죠 여러분? 남편의 역할. 남편이 뭘 해야 되는 거야? 아내를 위해서 죽으라 그거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희생한 것처럼,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한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결혼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가부장적 제도나 이런 거. 또 아내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원래 뭐 나보다 어떤 능력도 없고 어떻게 보면 그냥 게을러 빠지고 뭐 그러다라도 남편이니까 순종하고. 이게 다 성경이에요. 또 자녀들은 어떻게 해서 부모에게 뭐 하라고 그랬죠? 효도할 거야, 공경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뭐 내 마음에 안 들고 뭐 날 이해 못 해주고 뭐 나 삐치고 싶어, 그게 아니고 그래도 부모님께 공경하라 하니까 공경하는 거고. 또 부모는 마찬가지로 자식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2가지 중에 첫 번째가 다 들었죠. 노엽게 하지 않는 거. 그것 때문에 애들이 빗나가는 거예요. 노엽게 하는 거.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 성경이 다 있으니까. 또 내가 종의 부하의 입장이라면 상관 그 김 부장 진짜 마음에 안 들지만 그를 마음으로 기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눈가리만 하지 말라. 나가면 그냥 자기만 막 대장에 한 척하고 있다가 나가면 막 놀고, 이게 아니라 막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막 여기서 막 무슨 동영상 보고 있고 막 남들이 볼 때 열심히 하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세로, 또 너희가 상관이 되면 아랫사람들한테 공갈 그치라 그랬죠. 협박, 너 잘러? 막 이런 얘기. 이런 거 해야 돼. 성경의 원리대로 우리가 그래야지 사람이 바뀌지. 예. 그래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아예 거하라는 거야. 거하라. 정착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곤란해요. 다시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놀다가 때가 되면 내가 헌신해서 하나님 일꾼이 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에요. 내가 지금은 좀 놀다가 때가 되면 헌신해야지. 이거는 아주 마귀적 발상입니다. 왜 안 되죠? 지금도 요 정도 신앙에서도 헌신이 안 되는데 더 놀면 신앙이 좋아집니까? 더 떨어지는데 어떻게 헌신이 돼요? 자기 신앙이 이 정도에서도 헌신도 못하는데 더 떨어진 데서 그때 헌신이 가능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리고 만약에 좀 놀다가 때게 되면 헌신하겠다. 그래서 헌신해서 주님의 일꾼이 되려도 이미 늦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경험 많은 노련한 의사들, 명의, 이렇게 되려면 예과 본과 열심히 6년 하고, 또 인터넷에 또 5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실습도 좀 해서 한 10년이고 15년 지난 다음에 좀 어느 정도 수술을 많이 해서 경험 쌓고 나면 뭐 40대 50대쯤 돼서 이제 명의가 그렇게 좀 되더라고요. 보면 바로 그냥 인턴 때부터 뭐 명의 돼 갖고 그냥 바로 막 꼬집 깨우고, 이런 경우는 그런 건 특이한 경우죠. 예, 그건 다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정말 좋은 의사가 되려면 그런 과정을 밟아야 되는 거지. 내가 만약 40 넘어서 내가 이제 주님의 일꾼이 되겠다, 의사가 되겠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도 예과, 문과, 또 인터넷 한 60 넘어서 이제 비로소 조금 한 65세쯤 돼서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치료를 좀 할 만하다. 그럼 그때 손이 떨려가지고 수술이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준비돼야 된단 말이에요. 좀 놀다가 때가 되면 헌신하겠다는 얘기는 이제 초등학교 한 들어가기 전에, 그때는 괜찮죠. 그때는 초등학교 한 2학년 때부터 공부한다든가 뭐 이건 괜찮지만, 대학생이 그런 경우에서 좀 놀다가, 대학이 거의 마지막 기회잖아요. 방학이 있으니까 이때 훈련을 받아서 우리 교회 대학부 대충 20권에서 30권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제 직장 들어가면 공부할 시간이 적기 때문에, 직장 들어가면 이제 비상한 방법을 써야 된다고 했어요. 자매들 특별히 황금 휴가로 둬서 한 2년이면 2년 쉬면서 형제들 군대 갈 동안에 나는 성경을 연구한다든가. 그래서 한 30권이고 40권이고 연구해 놔야 이게 되는 거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놀다가 때가 되면 헌신, 이런 말은 마귀적 말이에요. 마귀적 말이고 되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배운 다음에 아예 뿌리를 박아라. 저절로, 운전 저절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됩니까?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면 또 어려서부터 성결하다니. 바울로부터 배운 것, 또 어려서부터 성경. 예. 보통 이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얘기 뭐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보통 5세예요. 5살. 그때부터 성경 공부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디모데 같은 경우도 5살부터 이제 성경을 공부했을 테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니.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가 신앙이 있었거든요. 어머니, 그리고 외할머니. 우리 디모데 전서에 나오죠. 디모데 전서에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거죠. 바로 1장에 5절, 이런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며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배웠어요. 5살부터 이제 유대인들 5살부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배워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입기운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돛담배가 바람 기운으로 가는 것처럼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입기운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무호성을 주장하는 거죠. 성경은 오류가 없는 완전한 말씀, 하나님의 입기운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교훈이란 우리에게 알아야 될 것들, 책망은 잘못된 것을 지적한 것이고 늘 잘못된 것만 지적해서는 안 되고 바르게 함. 이게 우리 자녀 양육에서도 중요한 거잖아요.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애를 때리라고 그랬죠. 제가 애를 때리고, 근데 때릴 때 자꾸 2대 이상 때리면, 1대 이상 때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막 너무 자주 때리면 안 돼요. 그거는 보통 그 한돌 지나서 2돌 될 그 사이에 좀 때리고, 그것도 어쩌다 한 번씩 때려야지. 자꾸 떡하면 때리면 애가 그거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나 어떤 형제 봤는데 그냥 때려, 몇십 대를 때려 애한테. 그래서 내가 야단치고 그랬는데 그냥 한 대 따끔하게 한 대 때려. 때릴 때 잘 때리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한 3살 되기 전에 그때 이제 뭐 아무것도 모르고 뗐을 때 그때 가끔 때려주는 걸 얘기하는 건데, 성경은 때리기만 하라고 그랬습니까? 교훈으로,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이제 말씀을 가르쳐 줘야죠. 그래서 늘 잘못된 것만 지적하면 안 되고 바르게 해서 의로 교육, 의로는 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표준으로 낮춰 나가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행을 갖추게 한다. 저는 사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 자신은 누구나 다 부족합니다. 더나 말세 지금 온통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우리의 탈출구는 없어요.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 말세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영향을 받지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소망해야 돼요. 자신의 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말 것을 결심하십시오, 여러분. 저 사실 대학 시절에 제가 그때 이제 막 열심히 일할 때인데 제가 이 구절 보고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아, 하나님 말씀이 유익하여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거구나. 내 자신이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얼마나 한심했는지, 나는 도저히 주님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때 이 구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 되는 거구나. 그때 그걸 깨닫고 얼마나 제가 마음의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내 성격을 고쳐줄 수 있는 것은 누가 얘기해도 내 성격은 멋대로 가요. 삐뚤어져 갖고 아주 고집스럽고. 자기 성격 좋습니까, 여러분? 너무 좋다면 뭐 좋아요, 그거는. 근데 사실 성격 마음에 안 들 때 많아요. 근데 그런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데 이거를 온전케 해준다. 그때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부족하지만 나는 성경을 가까이 할 것이다. 성경을 통해서 나는 교육을 받을 것. 세상에서는 그런 교육이 없어요. 지식 교육만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정말 지혜롭든가? 그건 아니죠. 또 성품이 좋은가? 도도할 뿐이죠. 고집세고. 그렇지 않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보고 그냥 훌륭한 사람 되라 이러지 않고 우리 손에 무기를 넣어줬어요. 무기. 바로 요게 무기입니다, 여러분. 요게 무기예요. 우리의 무기. 나를 갖다가 완전히 바꿔주는 거야. 이게 말씀이 들어와 갖고 나를 갖다가 바꿔준다. 내 성격을 바꿔줘요. 지금도 비교적 제가 성격이 좋은 편이죠, 그렇죠? 그동안 꾸준히 모르겠어요. 옛날에 비교해서 자꾸 또 바뀌고 말씀이 나를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냥 자기 모습 그대로. 다행히 참 대학 시절에 내가 너무 부족한데 어떡하나. 근데 말씀이 있어서 내가 말씀을 연구하면, 그리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바뀌겠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또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하여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그 아내 성격 안 좋다고, 남편 성격 안 좋다고 그럴 게 아니라 성경 공부를 시키세요. 성경 공부를 하라고. 우리 자식 애가 왜 성격이 왜 그 모양이야? 성경 공부 시키세요. 이렇게 까칠하고 까다롭고 왜 그렇지? 쟤는 아주 그냥 또 삐치기 잘하고 왜 그렇지? 로마서 안 가르쳐서 그래요. 에베소서 안 가르치고 요한계시록 안 가르치고 디모데 전서후서 안 가르치니까, 고린도전서 안 가르쳤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안 가르치니까 신명기 안 가르치고. 우리가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애가 왜 이렇게 예민하고 왜 애가 좀 안달복달이고 왜 그러지 말고 성경 가르치세요. 성경은 우리를 바꿔줍니다. 또 바꾸고 또 바꿔줘요. 계속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성격이 너무 난 좋아서 난 고칠 게 없는 무음, 완전한 자다, 천사랑 거의 비슷하다, 볼 거 없어요. 성경 볼 거 없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나에게 정말 좀 허물이 많고 정말 내 모습 보고 싶고 나도 한번 온전한 자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 겸손하게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고치고 또 고치고, 우리에게 이 도구가 주어졌다는 거 정말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정말 깨닫는 것은 좀 우리가 먼저 배우고 확신하는 일이 확실히 거하고,
좀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지금 너무나 급해요. 이단들이 계속 사람들을 낚아채고 있는데 정통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여러분들 가만히 있지 마시고 이제 좀 그런 사람을 경고케 해주는 일, 이 두 가지, 내가 경고케 되는 것과 어린 자를 경고케 하는 이 두 가지에 나는 어느 정도의 지금 진보가 있었습니까? 작년과 비교할 때, 재작년과 비교할 때 나는 지금 얼마나 더 견고해졌고 또 얼마나 더 어린 자를 경고케 하는지, 우리 이 두 가지 면을 좀 생각하면서 남은 생 의의 무기로 일꾼이 심히 적다고 하시는 주의 음성 들으면서 일꾼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어떻게 정말 이 말세에 살아야 될지, 온통 이런 사람들 가운데 말씀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